먼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그리고 출애굽기 4장 3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경배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경배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 늘 언급하는 아브라함, 모세, 요셉, 다니엘 이런 사람들 있죠. 근데 이렇게 잘 알려진 인물들 외에도 성경에 구석 잘 살펴보면은 정말 그 보석처럼 잘 박혀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견하는 것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에스라서 10장에 보면 스가냐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아세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에스라가 에스라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포로에 귀환돼가지고 이제 바사왕의 은혜를 입어서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동안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70년 동안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백성들이 또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 고관과 방백들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가지고 이방 혼인을 한 거예요. 이방 며느리를 받고, 그 이방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소식을 듣고 에스라가 너무 기가 막혀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너무 침통함에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어찌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런 죄악에 빠지다니 하나님 별 낯이 없습니다. 막 절망 가운데 몸부리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일어나갖고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지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원이나 모든 아내를 다 내보내고 이 율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일어나서 그 일을 하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바로 스가냐라는 사람. 에스라에게 스가냐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인물을 찾아내는 것은 정말 즐거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인물도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출애굽기 1장 서막에 등장하는 여인들인데요. 이 출애굽기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모세라는 걸출한 인물이 떠오르잖아요. 이 걸출한 모세가 등장하기 전이라 1장 그냥 서론이니까 그냥 시작 이야기니까 큰 관심 없이 지나치기 쉬운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여인들의 이름이 아주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직업은 산파예요. 이름은 시프라 그리고 부하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부하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의 암흑기 같은 노예의 시기였습니다. 요셉이라는 걸출한 총리가 애굽을 살렸죠. 하나님이 주신 큰 해몽으로
극심한 흉년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이렇게 했어요. 나라로 보면은 굉장히 국국 영웅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요셉이 이제 그 아버지와 형제들을 그 기근의 때에 보호하기 위해서 애국으로 불러들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런데 이 민족이 너무나도 강성해지고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되냐, 이들이 전쟁 나가면 돌아서서 우리의 위협이 되면 어떡하냐, 야, 이 민족은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는 핍박을 하기 시작해요. 노예를 삼아서 핍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이었습니다. 이 파라오가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그 아래 노예의 신세가 되어서 짐승처럼 일하고 학대당하던 그때였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더 강해지면, 숫자가 더 많아지면은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련한 대책이 뭐였죠? 파라오가 자라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 아기가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면은 죽여놔요. 이렇게 잔인한 정책을 시행했던 것이에요. 노예가 되어버린 이 히브리 민족들, 원래 노예가 아니었죠. 근데 노예가 되어버린 이 히브리 민족들, 이런 잔인한 정책이 펼쳐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 파라오 앞에서 한마디 항의하지 못하고, 그죠? 전부 다 피눈물을 삭히면서, 울분을 삭히면서 자기 자식을 죽음에 내어줘야 했던 그때였습니다. 근데 십부라라 부하라는 이 산파들은 파라오가 직접 막 불러서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애를 받을 때 남자 아기거든 죽여봐. 직접 불려가서 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에 다시 불려와서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책임을 추궁 안 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을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었겠죠. 이 여인들은 자신이 어떤 명령을 받았는지, 이 명령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파라오한테 잘못 걸리면 죽겠다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데요, 이 놀라운 여인들이 정말 파라오의 명령을 거스르고 사내 아이를 살려버립니다. 이 일이 발각이 됐어요. 발각될 수밖에 없죠. 발각이 돼서 바로 앞에 다시 불려갑니다. 너희들 왜 내 명령을 어기고 사내 아이를 살렸느냐? 근데 이 여인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출애굽기 1장 19절을 보면요,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하고는 달라요. 그들이 기운이 좋아가지고 산파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기를 쑥 낳아버리면 어떻게, 이런 거. 이 파라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집트의 파라오, 태양신 나의 아들, 이러면서 자기를 신격화한, 자기를 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 아무도 그 앞에서 잘못 입을 놀리면 죽일 수 있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너무나도 담대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애를 낳았던데, 우리는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거짓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런 상황, 옛날 사극 보면은 막 현장에 끌려가면 그 분위기 압도되어가고 막 수수수수 막 부잖아요. 살려만 주세요 하고 막. 근데 17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너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21절도 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산파들이 파라오의 명을 어기고 그 아기들을 살린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파라오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을 죽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시는 분은 파라오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 하나님께는 오직 순종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기는 17절에는 두려워했다 라고 말하죠. 21절에는 경외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은.
근데 영어는 이거 똑같이 fear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는 똑같이 야레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나라 경외보다는 우리나라 경외는 뭐 존경의 의미가 더 많죠. 그렇지만 이 두 단어 히브리어랑 그리고 영어 성경 fear 두려움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시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둬가기도 하시는 주권자라는 사실. 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요. 이 산파들의 초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행동하는 자기가 말하는 살아가는 모든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위협스러운 상황이 닥쳤다고 해서 불리한 상황이 닥쳤다고 해서 내 행동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 그것이 자신의 초점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초점이 달려있어요. 내가 한 행동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그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두 여인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여인들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큰 짓을 했는데 죽는 게 당연한데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무리 포악하고 잔인한 파라오라 할지라도 파라오답지 않는 결정을 내리게 하시게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로는 이 여인들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네. 어떤 역사에 그런 기록이 있겠습니까? 네. 근데 이 여인들은 책임을 묻지 않고 이 명령의 대상을 이제 산파에서 모든 백성으로 바꿔버립니다.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파라오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참 짠한 모습입니다. 산파들에게 지금 케오페를 지금 당하고서 하는 수 없이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벌의 책임자가 있고 그 책임자에게 명령하는 거하고 다수에게 명령하는 것은 그 명령의 권위나 그 효과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남도 아니고 자기 자식을 부모가 쉽게 죽음에 내어주겠습니까? 병사에게 발각되면 어쩔 수가 없겠죠. 하지만 모세가 요게벳이 그 자기의 자식 모세를 죽일 수 없어서 숨겼던 것처럼 아마 어떤 다른 용감한 엄마들도 자기 아들을 숨겼는지도 모르겠어요. 모세 한 명만 그 당시에 숨겨졌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제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아이를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사내 아이를 살렸던 그 히브리 산파들의 그 용감하고 담대했던 그 믿음이 자기 아들을 지켜야 되는 자기 생모인 엄마들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도전이 되었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볼 때에 모세만 숨기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산파들은요 생명을 잃지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히브리 산파들을 축복하셔서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네. 나아가 이 사내들이 산을 살렸잖아요. 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아멘. 네. 이 여인들이 한 일은 자기 집안도 흥왕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도 하나님의 군대도 흥왕케 하는 그런 일이 된 것입니다. 네. 이들이 살린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람 이름 얼마나 많이 나와요. 모세,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람 이름 얼마나 많이 나와요. 이 산파들이 살린 이름이 성경에 기록돼 있고 목숨을 건진 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거예요. 그 와중에 모세가 태어나죠.
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이 모세를 또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떨기나무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너 가야 돼. 사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내서 내가 약속한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야 된다. 이 명령을 받고 이게 모세가 또 가잖아요. 아론과 함께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 장면이 오늘 두 번째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다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그 건져주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되고, 그죠? 품 안에 손을 넣었더니 문둥병이 바라고 다시 집어넣으니까 손이 성하게 되고, 이런 일들의 기적을 그들의 눈앞에서 보여주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4장 31절을 보면은요, 백성이 믿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경배하는 것의 차이. 그것이 이들이 머리 숙여 경배했다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십부라와 부하는 우리에게 경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경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세가 들려주고 기적을 보고 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 경배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원문을 보면 샤하라는 단어를 쓰는데 엎드리다, 굴복하다, 숭배, 순종, 섬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그 고달픈 노예 생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대. 이 감사와 이 감격, 이것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가 아론하고 같이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말하니까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가 한데 난 하나님 몰라 이러면서 버팅기죠. 그리고 나서 미움털이 박힌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희들이 게을러가지고 뭔 소리를 하냐 더 일을 가혹하게 시킵니다. 벽돌 만들 때 쓴 그 짚을 너희들 직접 주어라. 근데 작업량은 줄어들지 않는다. 다 채워라. 채울 수가 없어요. 일을 하다가 도저히 채울 수가 없는데 해내라고 어떻게 채찍질은 막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화가 나고 고통스러워. 근데 이게 왜 이러냐 알고 봤더니 모세가 아론이 바로를 만나고 나서 바로를 화나게 한 다음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서 모세를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5장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구나. 와, 하나님. 이러면서 경배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원망합니다. 모세가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하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시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큰 기적을 베푸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나가게 하실 거다. 이 무거운 짐 밑에서 우리를 빼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6장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 감정이 상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던 장밋빛 미래가 자신들의 계산한 대로, 자신들이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살았구나, 이제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겠구나 할 때는 하나님을 경배했던 이들이 상황이 어려워지고 나자 바로 돌변해버려요. 하나님을 원망해버려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예배 시간이 되면 다 모여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겉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이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바로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섬기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어렵지 않아요. 크리스천이라면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절대 다수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일단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죠. 그리고 자신이 뭔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할 수 있고, 가족들이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거 감사, 승진을 했다면 또 감사한 마음으로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소수란. 경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있지만, 뭔가 감격이 돼서 눈물을 흘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는 것. 축복의 말씀에는 아멘 하지만 회개할 죄를 지적한다거나 뭔가 헌신에 대한 말을 설교를 한다거나 권리 포기에 대해서 자신이 원하는 달콤한 소리, 이런 말씀이 아닌 말씀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느껴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으면 어떻게, 상황이 바뀌면 감사 같다고 또 돌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한다는 거예요. 내 기분이 상하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아요. 교회에서 누가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나 오늘 교회 안 가. 그리고 유튜브 골라가지고 이거 듣다 저거 듣다 이거 듣다 저거 듣다. 그게 예배입니까? 자신의 감정 따라서, 자신의 기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배 가운데 나 은혜 받았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나는 경외하고 있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냉철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10몇 년 전에 알게 된 한 전도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전도사님은 하스테반 목사님이 이끄는 경배와 찬양, 올레이션스, 그게 완전 팬입니다. 열성 팬이었어요. 내가 거기 가서 찬양의 맛을 보니까 이게 끊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거기서 영적 충전을 안 받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찬양 집회 때마다 자기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도 막 데리고 가요. 정말 애들도 막 은혜 받았고 막 돌아온대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찬양을 드릴 때는 막 천국을 경험하고 막 돌아오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파김치가 돼 있는 거예요. 파김치가. 참 기이해요. 왜 저렇게 되지? 왜 저렇게 힘들게 살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찬양 집회가 왜 탈출구지? 왜 찬양 집회가 왜 해방구지? 이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해방구로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충만하던 사람들이 왜 저렇게 빨리 반전이 돼버리지? 거기서 충전했으면은 좀 가야 되잖아요. 주위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 안 돼서 금방 방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지? 참 그때는 미스테리였어요. 미스테리.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뭐 깊이 아는 사이가 아니라서 분석은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준비하다가 드는 생각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있으면 그냥 다 빠져버린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소개해드릴게요. 잠언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시편 103편 17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그 삶을 은혜가 막 넘치게, 하나님의 의가 넘치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막 돌보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왜 파김치가 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쭉 따라가 보세요. 얼마나 용감하고 얼마나 담대한, 얼마나 우리가 닮고 싶게 멋있습니까? 물론 때로 사람이기에 실수도 하고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파김치가 된 모습이 어떻습니까? 대다수의 시간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시간이 파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한참 잘못된 거죠.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이 세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파김치로 살아가고 있어요. 쭉 쳐져 있어요. 힘이 없습니다. 이 파김치에 덫에서 막 버우적대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시지 않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신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니 없니, 내 기도를 안 들으시니 어쩌니 수념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나는 왜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 그냥 두십니까? 원망하고 푸념하고 이러니까 오래 늪에 빠져들어가는 이 파김치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에게 인기 있는 CCM을 들어보면요, 그 가사의 내용이, 주된 내용이 파김치가 되어 있던 자신에게 찾아와서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세련된 가사와 아주 서정적인 멜로디를 입혀가지고 막 찬양을 하는데, 저는 어떤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어요. 자신의 넘어지고 맨날 실패하고 이런 모습들을 이런 찬양 속에서 정당하고 있진 않은가. 이게 원래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어쩔 수 없어.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발버둥 쳐봐야 늘 넘어져. 우리는 연약해. 이게 당연한 거. 하나님의 위로 주시면 좀 살아나고, 이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원래 이래야 되는 것처럼 정당하지는 않는지. 청년이면 그냥 청년답게 정말 패기 있고 정말 열정적이고 좀 이런 찬양을 막 부르면 좋겠어. 여호수아 군대처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호수아 군대처럼 이런 찬양을 많이 부르고 막 이러면 좋겠어요. 근데 뭐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난 고통스럽고 이런 가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오늘날에 우리의 영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CCM. 우리의 찬양이 세상에서 얻어 터진 마음을 위로하라고만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연약할 때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늘 팔김치가 되어서 죽어 터져갖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항상 그렇게 살아간다면. 부모와 자식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맨날 나가서 쥐어 터지고 들어와서 엄마 품에서 울기만을 바랄까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약해서 방법을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담대해지고, 그래서 엄마 나 오늘 해냈어요 이러면서 신나게 들어오는 그 아이들 자신의 자녀의 모습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다 맨날 쥐어 터지고 파김치가 돼가지고 막 위로만 바라는 이런 나약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이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은사와 은혜와 이 모든 싸울 수 있는 그 전신갑주 다 우리가 구하면 다 주시잖아요. 그런데도 맨날 우리는 약해요, 힘들어요, 못해요, 어려워요, 난 넘어졌어요. 이게 일상인 거예요. 일상. 어쩌다가 그럴 수는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천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일상이고, 물론 초신자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아직 기초가 약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라갈 때까지 도와줘야 돼요. 근데 요즘 초신자 신자나 몇십 년 다니는 사람 똑같으면 어떡하냐고. 똑같으면 다 쥐 터져갖고 멍들어 있으면 어떡하냐. 오늘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뭐 내가 좋을 때 기쁠 때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상황이 어떻게 되든 나에게 핍박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뭐 어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손을 들고 전심으로 고백할 수 있고 이 상황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외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약함을 떨쳐내고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세상의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셔요. 내 혼자 싸우는 전쟁터에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이 히브리 3파, 이 10분한 부활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데요. 이런 3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흥왕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흥왕케 하시고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 경배가 되기를, 좋을 때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아버지 예배를 드린다고 아버지 주님의 모습을 갖춰서 오지만 정말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 심령에 받을 때에 말씀 앞에 떨므로 받고 있는지, 아버지 내게 필요한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 듣고 있는지, 내 성을 따라 기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나약한 신앙의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 마지막 시대가 아버지 갈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면 올수록 아버지 세상은 더 악해지고 아버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더 많은 핍박들이 예고되고 있는데 아버지 이렇게 나약한 신앙을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아버지 두려워하거나 아버지 마음을 쏟거나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만 아버지 군사가 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아버지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우리가 뒤쳐져 있으면 어찌합니까? 아버지 우리가 가격치가 되어 있으면 어찌합니까? 어떻게 그들을 살리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정말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 온전히 경외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초점과 관심이 오직 주님께 가 있으므로 아버지 그 다른 아버지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지 못하도록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끝날까지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아버지 공식적인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아버지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늘 예배함으로 아버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받들어 섬기며 아버지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아버지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을 살리시고 아버지 우리 길을 보여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아름다운